8장. 예, 우선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사물을 해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60, 50 되시는 분들이 20대 여성들이 가는 가게에 가서 꼭 20대 여자들의 옷을 입어야 되겠는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냐. 또 요즘에 보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 대통령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 여성들이 다스리는 것과 또 어린아이들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물을 해석을 해야 되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실 아주 대단히 자신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주로 철학자들이 많이 하죠. 또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해설위원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방송에 보면 해설위원이라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을 딱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넓어요. 성경에서는 번역한다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어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번역한다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통역이란 말을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금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미국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를 영어로 받아서 이제 통역을 해줄 때도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똑같은 뭐 베토벤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이 오케스트라를 뭐라 그러나요? 심포니라나요? 그거를 지휘자마다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영웅에다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딴 데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음악을 그 지휘자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또 그 초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연극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작품인데도 초점을 어디다 두고 해석을 하느냐. 노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노래인데 가수마다 부를 때 어떤 감흥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넓은 의미로 다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궁극적인 해석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해석만이 유일한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이외의 해석은 잘못하면 사적인 해석이 된다. 아주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뜻이 잘못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적인 해석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면 성경은 사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성경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에는 이 시대가 이렇게 빗나갔으니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에다가 자기 개인적인 해석을 갖다가 알려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언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때 움직인다는 얘기는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그죠? 우리가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 도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뿐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석자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명예로운 것이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함부로 선상을 해석 못합니다. 예를 뭐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죽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의미를 부여하려면 북한 사정에 정통해야 되고 뭐 김정은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빠삭하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알아야 뭘 의미를 부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이 지식인이라는 것을 아주 스스로 이제 입증하는데 제일 그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자칭 모르겠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멍청하죠. 왜냐하면 저보다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똑똑하고 책도 많이 내고 그 뭐 철학 박사에다가 뭐 한의사에다가 뭐 모르는 게 없는 정도로 박식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뭐 EBS 방송을 통해서 도덕경인가요? 무슨 그 강의도 했고 뭐 논어도 강의도 하고 뭐도 강의도 하고 심지어는 이분이 한국 그 신학대학교 소위 말하면 수원인가 어디 있죠?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강해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간 또 성경 강해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여도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하면 이 신학 무슨 뭐 요한복음 이런 걸 강해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쓴 뭐 그 책들 중에 보면은 성경의 사본학에 대해서도 뭐 성경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나름대로는 지식이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예. 그분이 늘 나는 누구냐? 나는 해석자다. 이 모든 현상을 내가 부여하는 의미대로 그게 그 뜻이다 이거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라는 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을 해석자라고 하냐.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요. 거기에 지금 제가 바울하고 바나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디 있냐? 바울인가 바나바에게 해석자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줬는데요. 예, 하여간 저도 지금 19장인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하여간 바울하고 바나바도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름을 붙여주기를 너는 말을 잘하니까 뭐 해석자라 그러고 너는 뭐 하면서 이름을 붙여줘서 이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이 해석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 사도행전 14장 12절이네요. 예, 거기 보면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라 머큐리라 하더라 했을 때 여기 chief speaker라고 했을 때 아주 이 소위 말하면 구약 시대 옛 신화에도 보면은요 그 신으로부터 음성을 받은 사람이 그 신의 음성을 오러클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해석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막 자기가 해몽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석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꿈 해석하는 데서 나와요. 우리는 해몽이라 그러죠. 왜? 꿈을 해석하니까 줄여서 해몽. 자, 창세기 40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40장. 잘 아는 것처럼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한 의미를 부여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 꿈이 뭐냐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모르죠. 해석을 지금 못 하고 있죠. 예. 자, 사도행전 40장 8절에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뭐 하여간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한대. 그죠? 우리 아이가 이런데 이게 왜 그러지? 우리 자기 개인 사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때 우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거라 이 말이죠.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이게. 사람들은 지금 해석할 자를 찾아다니는데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철학자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치 비평가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똑똑한 교수를 찾아가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교수가 이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KBS 객원 해설위원 그러면 거의 교수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는 하면서 나름대로 쫙 해석을 해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성경. 왜? 해석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가면 자 다니엘서 2장으로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해석을 하신다. 성경 해석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사물의 현상을 해석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 25절. 다니엘서 2장 우선 24절부터 보시면요. 역시 꿈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니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이다 하니라.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을 해달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왕이 해석을 물어보는 왕이 꿈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꿈을 얘기 안 해주고 해석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라면 내가 꾼 꿈까지도 알아맞힐 거 아니냐.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까지 다 알아맞히고 해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넌 진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25절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표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꿈도 안 가르쳐줘. 꿈부터 다 얘기해보라 이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자이면. 그렇죠? 다니엘이 왕의 앞에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자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이런 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인간이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안 됩니다.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꿈까지 다 얘기하고 쭉 설명을 하게 되죠. 자,
30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그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일이지만 겸손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가 지혜가 많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자기가 아니라는 걸 딱 얘기를 했죠.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2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결국은 어디 있냐. 다니엘 자 47절에 가면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리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자, 이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라. 근데 그 영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로 성령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해석을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해석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너무 놀래니까 그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기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제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뭔가를 잡수시는 거죠.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내가 과거에 성경 구절들을 쭉 열거하면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들이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지금 살아난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라. 45절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자, 구약에서 한 구절,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으로 가시면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자, 1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예루살렘의 그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물문이라고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물문 앞에 12개 문 중에서 새 예루살렘에도 물론 12개 문이 있죠. 거리에 함께 모여 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라고 하매, 오늘로 치면 성경이죠.
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의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에서 그의 오른편에는,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수평으로 서 있으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 나무 판자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높여가지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그 강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쭉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5절 에스라가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위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위에 이렇게 높이 있다는 얘기예요.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 제가 성을 펴서 그가 그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주일날 오전 설교할 때 본문 말씀 낭독할 때 다 일어서는 교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려고 하는 풍습인데, 저는 그 좋은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은 구약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본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에스라가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손을 드는 거 기도할 때 보면 막 손 들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기도할 때도 뭐 무릎 꿇고 하는 거 다 꼭 그래야만 된다, 이거 율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좋은 관행은 우리가 따르면 좋겠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역사적인 기록 같아요. 아주 사람 이름 하나하나도 다 기록해놨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도움을 받아서 깨닫는 사람이 있죠.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 첫 번째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이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주장을 하나 내세워서 뭐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왜? 성경에도 보면 회개하라, 뭐 성경을 읽어라, 아니면 뭐 헌신하라. 그러나 뭘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를 설명을 해서 알아듣고 하고 뭔가 깨달아야 내 마음에 자발적인 어떤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문제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자기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지,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나는 사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사역을 위탁해서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걸 뭘로 입증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뭘로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해석을 해도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오늘날 이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가지고 신문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해석했는데도 그냥 그분들 집단이 막 엄청난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막 몰려다녀요. 근데 성경에도 벌써 우리는 참으로 올바른 진리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으쌰으쌰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셀 수도 없다 그랬어요. 바다의 먹물을 다 써도 모자랄 정도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어마어마한 기적들, 물 위로 걷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님이 눈 뜨는 것부터 그 수없이 많은 걸 봤는데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만 남아서 예수님의 유지대로 유언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20명. 예루살렘에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진리를 이거 사실 근데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별로. 의외로. 왜? 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유익을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필요한 것만 채우는 거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고쳐서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 이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린 말씀이 됐든 또 누구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말씀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든 그건 필요하면 많이 들으시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과연 맞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냐,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적으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건 성경을 직접 안 찾아봐도 이건 성경과 맞다, 이건 성경과 어긋난다, 이건 아시겠죠. 그렇죠? 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하든 뭐 아니면 무슨 도월 김용옥이 연설을 하든 이렇게 들어보면 저건 성경하고 맞는 얘기를 하고 요거는 틀리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구별을 안 하면 잘못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그냥 수용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때로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오늘도 보면 이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독재를 찬성하시는 건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독재를 찬성하시긴 하시는데 그 독재자가 올바른 독재자여야 돼. 의로운 독재자.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나중에 독재자예요. 예수님 와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진리라고 아예 딱 못 박아 놓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아주 휴머니스트, 인간적인 방식이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왕들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라 이거야. 그 왕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중에 다 처리할 테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경에는요, 베드로에게 왕을 존경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모시던 왕은 네로예요. 로마의 독재자 네로.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네로 같은 놈한테 복종하라 그러셨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해석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이 완전한 자는 아까 우리가 영적 성숙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과 일치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이거죠.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의인화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지혜야. 예수님 자신이 지혜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뭔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못 박았을 리가 있겠느냐. 그러나 9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눈이 보지 못하였고 사람의 눈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인간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긍휼로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과 정반대가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내재, 인간 여기 보세요. 인간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 철학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인간 속에 진리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속에 인간에게 들어 있는 진리를 바깥으로 빼내 주느냐? 그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 기술을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라고 해요. 산파술. 그 산파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잘 도와서, 그죠? 몸 밖으로 나오게 해서 출생을 시키잖아요. 그렇듯이 철학자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사람 속에, 이 무지한 인간 속에 있는 그 속에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점점 스스로 깨닫게 해서 그 진리가 바깥으로 나오게끔 한다. 불교도 비슷하죠. 인간이 득도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계속 집중하고 도를 닦으면. 성경은요,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를 한번 접어 놓으시고 시편 39편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진리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4절부터 보시면요. 4절부터 보시면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성경이 인기 없는 이유가 하나예요. 인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놓으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심지어 보세요.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모든 인간은 그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그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최선의 상태가 있었어도 전적으로 헛되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견해예요. 자, 다시 로마서 3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인간, 그걸 이제 anthropology, biblical anthropology인데요. 성경적 인간학을,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론을 배워가지고는 사람에 대해서 곡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문제가 생기죠. 자,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하나님은 true. 그럼 뭐예요? 나머지 모든 인간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심지어는 인간은 요한복음 8장에는 자기의 아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거짓말의 원조인 마귀가 인간의 아비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무슨 희망을 두냐 이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다시 돌아오면 인간은 진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 철학이 이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근대 문명의 모든 기초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가 다 거짓에다가 놓고서 지금 쌓아 올려왔으니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진리의 기초돌로 놓고 다시 처음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쌓아 올라가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을러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거하고 성경에서 배운 거하고 막 퓨전이 돼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막.
그래가지고 막 설교할 때도 보면은 그냥 막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쳐도 전부 또 아멘 하면 난리가 났어. 그거 어떻게 그래? confusion. 이게 소위 말하는 바벨이에요, 바벨. 완전히 혼돈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갈라내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자, 이제 자신의 영, 해석자이신 성령의 영이죠. 성령이시죠.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 둘씩 눈에 띄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 깊은 지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게, 야, 이제 나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 땅에서 이제 아무리 맘대로 살아도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정말 너무 좋다. 실컷 재밌게 살다 하늘나라 가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예? 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서부터 시작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그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래서 성경에서 경륜이라 그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자전거 굴려가지고 뭐 돈 따먹게 하는 게 경륜이 아니고 요즘 경륜 대회 그거 말고, 또 야, 저 사람 경륜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경륜 말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세웠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거냐 이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이렇게 반응했을 땐 이렇게 실행하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율법을 줬더니 다른 방식으로. 드디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라고 하는 경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경륜으로 다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경영 방침, 이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거를 구분해내서 잘 알아야 우리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누가 알리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삼키시니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는 그 속마음을 여러분의 영 이외에는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마찬가지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밖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할까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계시니까. 자,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기분 좋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고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막 신나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진리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주셨는데 왜 알려고 하는 그 일에는 시간 투자를 안 하냐 이 말. 제일 중요한 일을 왜 안 하냐 이 말. 그렇죠? 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내가 말씀의 사역자니까 말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요, 소위 말하면 신학교에서 시도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문학작품 분석하는, 문학작품 비평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뭐 구조주의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사람도 있고, 무언 방법, 아주 이게 성경을 묻힌 인간이 마음대로 뭐 분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방식으로 안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냐니. 내가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데,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오늘 마침 또 우리 정광목 교수님 기도하시면서 영과 생명이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것들이 뭐냐?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28장 5전 설교에서 기억나세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금광석에 보면요, 금덩어리가 다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금 박혀 있죠. 또 여기서 조금 박혀 있죠. 금광석 안에서도 금이 여기서도 조금 박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서 조금 있는 것 뽑아내고, 여기서 조금 있는 것 뽑아내고, 여기서 조금 있는 것 뽑아내고. 그래서 비교했더니 뭐야? 진리가 자명하게 드러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칭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완전하다는 뜻이 나는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죠? 하나하나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면 뭘부터 떠오릅니까? 똑같지는 않겠지. 좀 인류 박애주의자들은 뭐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또 소위 낭만주의 사람은 뭐 남녀간의 사랑, 또 모성애. 그렇죠? 세상에서는 모성애하고 남녀간의 사랑, 이게 아마 사랑하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아마 남녀간의 사랑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단어를 처음 쓰셨을 때에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거를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경적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걸 이해를 하셔. 그런데도 바치라니까 바치니까 네가 이삭보다 날 사랑하는 걸 알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성경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나 중요도에 있어서나 많은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인드를 트랜스폼, 바꾸는 작업이 성경 공부예요. 공부하면서 내가 가지고 교육받고 배우고 신문에서 읽고 또 뭐 외부에서 들어온 많은 정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의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비교하라 그랬죠. 비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예요? 창세기를 계시록으로 비교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또 이것으로 비교하고, 이것으로 비교하고, 이것으로 비교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것인가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8장 1절.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지혜로운 사람은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그렇죠? 예.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하는 일 뭐예요? 영어 한 줄 읽고 해석해 주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여러분들 지혜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빛났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더니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났죠? 스테반이 또 예수님을 얼굴을 쳐다보는데 빛이 났죠? 네. 그 얼굴과 관련 지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선 오늘은 지혜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성경에 보면은 빛나게 해주는 거,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은 기름이잖아요. 기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성경에서 기름은 뭘 예표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으로는 인간을 하여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포도즙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그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여러분들 보면 여기 거칠거칠한 피부하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피부하고, 그렇죠? 잘 먹은 사람은 얼굴에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잖아요. 쌀도 고급 쌀은 보면 뭐 그 쌀 자체에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죠. 네, 기름.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보면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빵과 심장과의 관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의학적으로 연구해 볼 만하죠. 네.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빵 많이 먹는다고 마음이 강해지는 건 아닐 것 같고 심장과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전문가가 좀 더 공부해 보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 기름과 그 다음에 지혜와도 연관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빵이 또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 기름, 성령. 이게 지금 뭔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모든 수단들이 여기에 총동원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하리라. 이게 뻔뻔함이란 말이 조금 우리말로는 이게 왜 갑자기 뻔뻔함이냐. 근데 이 boldness라고 하는 말은 담대함이란 뜻이죠, 원래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담대하게 뭐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좋은 의미에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일 때가 있고, 반대로 잘못된 의미에서 담대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담대하게 죄를 지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무모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모함, 뻔뻔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냐, 똑같은 단어도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알면 안 된다, 이게. 여기도 분명히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한 단어는 담대하게라고 좋은 뜻으로 쓰였고, 여기는 뻔뻔함이라고 잘못 쓰이고, 또 어떤 건 무모함이라고 또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단순함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함. 여러분들 단순한 게 좋은 것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좋은 거지만 성경에서 그냥 단순한 거는 뭐예요? 야, 얘가 뭐 이렇게 단순하냐?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멍청하다는 뜻이잖아요.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쭉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데 한 가지만 알고 단순하게 나가는 것,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필요가 없어. 왜? 다 재서 올바른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일 필요가 없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나에게 하면 단순하게 아멘 하면 안 되고 쫓아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교리의 풍조에 끌려가지고 이상한 데 가는. 그러니까 뭐 그건 죄야지, 그거는. 그때는 단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순하라? 단순하지 말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어떤 분이 잠언을 읽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앞뒤가 안 맞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가치도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알아. 성경에 보니까 단순하라 그랬대. 무조건 단순하게 딱. 예? 아니, 물건 살 때 얼마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다 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옆에서는 더 싸게 파는데 다 봐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뻔뻔하면 이거 조심하세요. 담대하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자, 2절. 내가 네게 공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중히 여기라. 그가 그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왕에게는 최대한 경의를 표해야 되죠.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라.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왕은 최고 권력과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왕에게는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양에서는 왕권 신수설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세에서 민족국가로 넘어올 때 이 유럽에 있는 많은 왕들이 여러분들은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잘못됐던 것들을 많이 알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집어나서 왕권 신수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형제도 비성경적이래.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라고 했겠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히려 안 죽이면 불순종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은 사랑이 많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지옥에 안 보낸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그건 인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오늘날 이단이 생기는, 이단이라는 것은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 철학과 사상하고 가지고 해석을 해버렸다면, 이걸 굉장히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절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할 수 있으랴. 신약 성경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덧붙여서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분명하게 어떤 분들은 동양에서는 역성혁명이라 그랬다. 나쁜 왕이면 무너뜨리라 그랬다. 그건 맹자가 한 얘기고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네로가 잘못됐으면 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결하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는 건 뭐죠? 못된 왕,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이 폭군은 어떡할 거냐?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민족이 예를 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싫어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하면요, 그 죄악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켰는데 그 몰살시킨 타이밍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의 죄가 이제 꽉 찼어. 이제 점점 쌓이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차면 내가 매를 때리겠다. 거기까지 딱 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와서 몰살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차곡차곡 쌓여 여기까지 차면 하나님께서 치겠다. 벌 주고 징계하겠다. 딱 찼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북왕국 이스라엘은 711년에 아시리한테 얻어맞고, 유다는 보니까 착한 왕들이 좀 있어. 선한 왕, 성경에 보니까 굿 킹, 선한 왕들이 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해. 그래서 약 100년 정도 더 버텼어. 그래서 711년이 아니라 606년까지 약 100년 좀 더 버텼는데 타이밍이 와서 여기까지.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네가 와서 얘네들 좀 때려라. 때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때리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백성이니까. 20대만 때려라 그랬는데 한 50대 때려놨어. 그래서 너는 이제 나한테 맞아라. 그래서 또 바벨론에 페르시아 왕을 시켜가지고, 누굽니까?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 왕을 시켜가지고 멸망시켰어.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죄가 딱 full, 예수님도 뭐예요? 때가 참에 full, 딱 타이밍, 그 타이밍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요. 왜 우리나라에게
폭군을 주고. 왜 네로 같은 폭군이 있느냐? 그 로마의 그 사람들이 맞을 짓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왕도 주시고 나쁜 왕도 주시고 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전적으로 지혜로우시고 전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100%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시대에 네로가 있는데 네로에게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네로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일단은. 네로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5절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악한 일에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2절에 나와 있는 왕의 명령을 지키니까 악한 일에 손을 댈 리가 없겠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어느 타이밍에 그렇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 뭐 현대 이 경영학이라 그러나요? 일단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도 decision making이라 그러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회사의 운명도 바뀌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지을 때 여기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참조로 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정치 제도는 군주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권위, 순종 이런 것들을 점점 무력화시켜 가지고 오늘날은 전부 다 이제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영국에 있는 여왕이나 이런 왕들도 실제로는 형식적인 왕들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왕이라고 하는 군주 제도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뭐 역사를 다 지금 여기서 들춰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독일 사람들이 군주제 마지막 군주의 이름이 빌헬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빌헬름. 독일은 왕을 카이저라 그래요. 그죠? 카이저. 러시아는 짜르라 그러고 또 몽고는 칸이라 그러죠.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우리나라는 조 아니면 종이죠. 뭐 세종 아니면 무슨 세조. 뭐 하나 그렇게 하는 칭호가 있어. 왕의 칭호가 있는데 이 빌헬름 카이사 빌헬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희가 원하는 민중이 원하는 지도자가 누군데?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독일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줬나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왕이 물러나고 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죠. 영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독립전쟁할 때 영국의 조지 6세인가요? 조지 6세를 거부하고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내란이 일어나서 남북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보는 눈은요. 하나님께서 열왕기,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원칙 하에 민족들을 다스리는지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 것은 이건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다. 실제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놀랍게도 성경을 번역하는데 왕이 나서서 번역을 시켰어요.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번에 영화도 우리 수련회 가서 봤죠. 제임스 국왕이 이거를 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한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욥기를 제외한 전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제외한 전부는 사실 다 유대인들이 맡아서 썼어요.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한 맡긴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3장. 여러분들은 유대인 하면은 탈무드하고 노벨상 많이 탄 민족 그렇게만 떠오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유대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유대 민족애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절반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 계획을 세우는데 유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오늘날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곡해를 해서 일으킨 이단적인 그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란 시대의 유대인에게 한정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이 두려움이 오는 거야. 왜? 나는 끝까지 과연 견디고 있는가?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자기에게 한 말로 착각을 해버리잖아요. 자, 로마 3장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런데요, 전도서 8장에 보면은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령하신 왕이 소위 말하면 영국의 원래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였다가 그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와 제임스 1세가 됐는데 그 왕이 제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제임스라고 하는 영어의 이름은 구약 성경의 야곱,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하는 제이콥, 이것이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에는요 왕의 이름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윌리엄도 있고 뭐 리차드도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로 쓰임받은 제임스라는 국왕은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로마서 3장과의 관계가 좀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왕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그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신 것도 신기한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기준 한번 보세요.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절대 시간. 그것은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기준이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시간의 기준입니다. 위치, 동경, 서경, 또 이거 할 때 우리가 위치를 나타낼 때 영국의 그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본초 자오선 내에 있는 게 제로예요. 0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온도. 왜 지리적인 위치도 그 다음에 온도도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영국을 기준으로 삼았나요? 그리고 지금 영어가 소위 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더불어서 현대 영어가 딱 이제 틀을 잡았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이 왜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언어로 왜 영어가 쓰였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왜 미국에서 나온 성경은 맥을 못 추고 영국에서 나온 잉글리시 바이블이 힘을 쓸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브리티시 잉글리시가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꽤 맞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적인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네. 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름이 창세기 30 몇 장인 34장인가요? 33장에서 그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Prince of God, 하나님의 통치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맨 처음에 보면은요, 제임스 국왕에게 뭐라고 붙이냐면요, 영국의 통치자 되시는 국왕 하면서 Prince란 말을 써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이 Prince of God인데 야고보라고 하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국왕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국왕 명령하에 저희가 성경을 다 번역해서 이제 국왕께 바치나이다 할 때 똑같이 또 프린스란 말 써요. 이것 이외에도 얽히고 설킨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인류에게 마지막 기준이 되는 성경, 마지막 기준이 되는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우열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6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제일 중요한 건 하여간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